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옥토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는 뜨거운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전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흙을 잘 갈아가지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물을 주고 시간이 흐르면 이제 거기서 싹이 나고 과일이 또 맺혀지기도 하고 아주 굉장한 보람을 느껴지기도 하는데,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 그레이스, 은혜는 나눔이라는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은 바로 그 은혜의 씨앗을 심는 기쁨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열매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행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 넘쳐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 헌금은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헌금하세요, 도네이션 하세요 하면 벌써 부담감을 느끼고 슬그머니 이렇게 자리에서 뜨는 분들이 많죠.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죠. 부담감이 느껴지면서, 그런데 이제 부담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명확한 생각 같아요. 자신의 그 한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자기가 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한다. 그런 사람은 이제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삶에 자신이 없는 사람 단돈 10,000원, 5,000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단돈 1,000원이라고 그래도.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창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1,000원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자기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의 그 한계를 자기가 아는 거죠. 내 스스로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도네이션을 하고 선교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 한계가 100원밖에 안 되는구나. 1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자기의 그 한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동전 한 잎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그 돈이 모여서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그 돈이 모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모여져서 작은 정성이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분이 99.999%가 되죠. 대부분은 이제 슬그머니 자리를 뜨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마음에 작정하신 분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요셉을 사도들이 바나바라 부르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들 그 이름을 보면은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도 이제 예전에 그 한자로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쓰게 되면은 그 이름 한자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기의 그 이름에 그 자기 인생의 갈 길을 정한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지어주게 되죠. 대개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사람도 그의 성품과 행적을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돕는
그의 역할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잖아요. 한자로 이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원인데 동력 동자에 근원 원자를 써요. 이제 원을 이제 근본 원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동력동의 근원원, 그러니까 동쪽의 근원이다. 손은 이제 밀양손씨고, 여기 이제 성경 단어에 보면은 이제 팔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팔다는 거죠. 셀, 처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놓는 그의 헌신적인 마음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발 앞에 두니라. 이건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갖다 뒀다는 거예요. 자신의 헌금을 사도들의 권위와 공동체의 필요에 맡기는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성경 원어 하나만 찾아보면은 그 위로라는 말, 격려라는 말의 이제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말은 이제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성경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 그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그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성경 구절만 이렇게 외우게 되면은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건가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성경을 그 배경에 성경 배경 지식이라고 그래요.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으면 좋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 오늘 말씀은 이제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출신의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따뜻하고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이제 그때 당시엔 밭이지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이죠. 뭐 아파트를 판다든가 뭐 자기의 그 뭐 산이나 뭐 땅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의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헌신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스킵을 그냥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는 거지만 이 말씀은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가 부동산이 있는데도 자기가 이제 작은 집이나 또 뭐 땅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이제 재산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그러면 이제 인색하게 구는 사람도 많고, 왜 그러냐면 그거를 갖고 있어야, 죽는 날까지 그걸 갖고 있어야 자신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생각이겠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자신의 밭을 몽땅 팔아가지고 그 돈 전부를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갖다 놨는지, 겸손한 태도로 또 사도들의 발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가난한 사람들, 선교사에게 쓰라고 선교 헌금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선교 헌금은 안 하실 테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무슨 생각일까? 바나바의 헌신은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누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교회 가서, 저도 이제 서울이나 한국 가서 이제 그 순회 말씀 전도나 아니면 이제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한 3박 4일 정도 부흥회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되게 이제 그 입구에 나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부흥 강사하고 입구에 나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분들이 쭉 나갈 때.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악수만 하는 분도 있고, 또 악수를 안 하고 슬그머니 피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부답, 뭐 은혜고 뭐고 뭐 그냥 그 시간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렸다. 이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은혜의 물결이 되어 흐르는 사랑의 강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를 내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귀한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나서 나눔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선교 헌금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은 마치 잔잔한 물결이 되어 흘러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을 불어넣듯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은혜로 받은 사랑은 나눔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져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강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꺼이 드림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은 물질의 양보다 드리는 마음의 자발성과 헌신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겸손한 헌신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헌신이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선교 사역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신학적 분석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교훈은 Grace Motivated Giving입니다. 선교 헌금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기빙이라는 게 드린다는 것이 은혜가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스튜어드십입니다. 청지기 정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동산,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태어난 거니까 빈손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난 건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그분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킹덤 익스펜션입니다. 선교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give generously. generously라는 게 이제 기꺼이라는 뜻인데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과 마음을 기꺼이 나누어라. 기꺼이의 반대말은 뭘까요? 억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마음을 나누어라. 두 번째 삶의 원칙은 serve with humility. humility라는 게 이제 겸손한 마음 이런 뜻인데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라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선교 사역을 섬겨라. 그래서 나의 재능과 물질을 헌신적으로 사용하라. 세 번째 삶의 원칙은 invest in God's kingdom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거죠. invest, 투자하라. 나의 헌신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헌신하라, 기도하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작은 정성을 선교 헌금으로 드릴 때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